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배워보아요. 구약시대에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양이나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오늘날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해요. 종려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였어요.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했거든요.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인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우리를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후로도 언제나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Y책 읽어본 적 있나요? Y책은 우리 친구들이 참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Y 동물, Y 공룡, 또 Y 우주, Y 똥과 같은 재미있는 제목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과학 만화책입니다. 그런데 이 Y책의 제목 Y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Y는 우리나라 말로 왜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 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만화책을 보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아니면 갑자기 궁금한 내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라고 외치시며 자신이 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물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 없으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버림받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어계 유초등부 어린이 친구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나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왜?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왜?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왜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망하거나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바꿔서 이해하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쁜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제가 듣고 갖고 있던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력한 슈퍼맨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그 능력의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나약하게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며 저의 자부심은 실망감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셨고 모두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약하여 무너진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여서 세상의 다른 자부심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찾을 줄 알았던 저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찾지 못하고 계속 공허한 삶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된 방황 가운데 결국 다시 손을 들어 예수님 곁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수님 곁을 찾을 때 그때 발견한 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약하셔야만 했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약함은 진실로 힘이 없고 무능해서 무너지는 나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약함은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약함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참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멸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무능하다라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라고요.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며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바로 나.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해 믿음의 눈과 귀가 멀어버려 등을 돌려버린 나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어지럽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명과 그로 인해 나타내신 그 영광을 묵묵히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예수님과 같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아주 널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찔리신 그 찔림과 상함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반 친구인데 맞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선생님에게 알려야겠다? 하지 말라고 막는다. 아니면 맞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다. 아마 대부분은 세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대부분 이 체격이 왜소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아주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거나 외모적으로 조금 특이한 부분, 그런 어떤 연약함 혹은 남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진 말씀입니다. 대략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구속을 위한 순환 사건이 아주 생생하고 비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늠름한 상수리나무나 백향목이 아닌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처럼, 또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런 모습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상황이 닥쳐와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나아지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는 달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에 예수님과 십자가로 그 은혜에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나몰라라 하며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랬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형벌을 어린 양 예수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노의 저주를 받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는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이유, 십자가가 놀라운 은혜인 이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아들이 부모님의 소중한 보물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보물을 몰래 가져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 돈을 다 소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빚을 지어 종으로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부모의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것과 같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본래 자신의 소유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은 물러 떠나가고 거룩한 빛이 되어 본래 지은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영상으로 드리지만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만나지 못하고 성전의 뜰을 밟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처소에서 가정예배가 살아나며
서로 믿음을 붙잡는 신앙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형통한다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힘든 삶을 사셨는데 형통하다고요? 원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act wisely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동할 것인데 어떻게요? 아주 현명하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어떻게요? 놀라운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52장 3절, 이사야 5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다고요? 값없이 팔리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고요. 그 죄가 뭐예요? 5절, 52장 5절을 보시면 까닭없이 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늘 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속량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높으신 자로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5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십자가를 알아야죠.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2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면 나라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고 이 모든 것들이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놀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장 1절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처럼 계시는 그곳에서 이 한 주가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리고 코로나 질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